유월절 밤에 숨겨진 치유의 비밀과 새 언약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유월절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로 기억하지만 그날 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단적 치유가 일어난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그날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아주 상세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요리하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이집트 가정의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비명과 통곡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 전체가 절망의 울음으로 뒤덮인 그 끔찍한 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기쁨의 함성과 환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집단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치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 36절과 37절을 보면 그날 밤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그들의 모든 기력의 시작을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430년간의 혹독한 노예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해방 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강제 노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었을까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노인들, 힘든 노동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장정들, 이집트의 풍토병에 시달리는 아이들까지. 그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 예를 들어 아픈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가거나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는 모습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비틀거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노인들조차 새 힘을 얻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금은 보화를 들고 하늘로부터 온 건강을 입고 당당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 아래 머물렀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의 모든 질병과 상처로부터 즉각적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치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치유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유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는 나는 이제 너희의 의사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치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 언약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하실 것이며 잉태하지 못함이 없고 유산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날수를 채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유료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즉, 너희가 병들면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질병 예방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결코 병들지 않을 것이다. 질병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건강의 약속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장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와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구약의 언약조차 질병 없음, 불임 없음, 유산 없음, 요절 없음을 약속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완전한 희생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라고 말하며 구약의 약속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염소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기반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기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뿌리가 해결되었을 때 그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 즉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유가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음을 얻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치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움이 뿌리이고 치유는 그 의로움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병들어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혈루증 앓는 여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 즉 의로우신 분과 불의한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치유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치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 가르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몸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이 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병들거나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말씀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완전한 건강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건강을 누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여 명하노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몸에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고 고통은 사라지며 약한 장기는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 혼과 육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인대를 가득 채우고 소생시킬지어다. 그들이 약을 구하고 의사를 찾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적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